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주제가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떻게 하면 열매를 잘 맺을까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열매를 잘 맺으라고 하면은 열매 맺는 그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힌다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왜 사나 예수께 딱 붙어 있으면 저절로 인생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이제 이거는 조금 비우니까 좀 직접적이지가 않아요. 이걸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께 딱 붙어 있는 게 뭐냐?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게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온 인격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착 끌고 가도록 내 인생을 주님 말씀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열매가 수야로 맺히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축복이 있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딱 의지하고 가면은 기도한 대로 구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 이렇게 쭉 하고 가면은 기도한 대로 다 된다. 병도 낫고 노도 보장이 되고 자식도 잘 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막 가면 갈수록 주구장창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 또 더 나가요. 우리가 정말 예수 제자구나 하는 것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제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자가 배우고 막 그냥 예수 제자 이러면 막 늘 궁색하고 금욕하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하면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한번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늘 구질구질하게 살고 이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진짜 멋지고 풍성하고 기름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계속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내는 예수님이에요. 너희들이 내 안에 딱 들어와 있으면 그 말을 이제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뭐냐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쑥 들어가는 게 뭐냐?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 하는 것은 예수님하고 딱 하나가 되는 겁니다. 부부가 하나 되듯이 딱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딱 된다는 건 뭘 얘기한다고 했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제한되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제한이 돼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제한되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딱 제한되는 겁니다. 어떻게 제한돼서 살아요?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요. 사랑하면 제한이 돼요. 기쁘게. 사랑 안 하니까 부부도 사랑 안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요. 사랑을 안 하니까. 그리고 주님 앞서지 않고 주님 이렇게 살아라. 그 가운데 그 범위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요거는 조금 이게 추상적인 개념의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추상적인 게 싫어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할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게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게 해라. 이러면 이제 훨씬 더 구체적이죠. 여기서 거한다 하는 건 살 것자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살아가는 겁니다. 막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잠시 방문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을 한다든지 한두 번 말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가지고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이 끌어가도록 내 삶을 말씀 앞에 딱 붙잡아 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열매를 맺는 거 이런 것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맺게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처지가 좀 윤택한 집안에 태어날 수도 있고 좀 가난할 수도 있고 좀 힘들 수도 있고 또 못 배울 수도 있고 그 형편은 모르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요. 그거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만 놓치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만 놓치지 않아야 되냐니까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은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탁 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천지를 만드신 능력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구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늘에 있는 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절로 생겼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저절로 생긴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자식들도 저절로 생긴 게 있습니까? 누가 만들었지? 하나님께서 만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능력이 우리 삶에서 막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요. 안 되는 건 막 되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사실은 눈에 보이는 이것은 그냥 맛보기입니다. 맛보기. 늘 얘기하잖아요. 이마트 가면은 시식코너 한두 개 먹지만 제품은 뒤에 꽉 쌓여 있잖아요.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 것은 맛보기입니다. 그러면 진짜 백이는 어디에 있느냐? 하늘 창고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탁 붙들면 창고가 열려가지고 우리에게 막 그냥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늘 창고 문을 여는 열쇠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쇠대다 쇠대. 쇠대를 다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게 뭐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고 또 제자들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3년 동안 같이 있다가요 떠납니다. 예수님께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냐니까 너희들 내가 떠나면 위험하니까 너희들 똘똘 뭉쳐가지고 조직을 만들어 결사대를 조직해.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을 자꾸 규합을 해.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서 뒷일을 부탁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각자 알아서 살아라. 새로운 살 길을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아라. 그 말씀 하나만 하고 떠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참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같으면 뭘 주겠습니까? 돈다발을 막 던져주면 살아가면 좋을 텐데 그거 안 주고요. 예수님께서 자꾸 말씀을 자꾸 줬어요. 근데 제자들은 들으면 까먹어버리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버리고 우리처럼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리고 막 계단 내려가면 다 까먹어버려요. 집에 가면 아예 없고 텔레비 소리만 자꾸 들리고.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자꾸 기가 따갑도록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니까 이게 금덩어리보다 수천 배 수만 배 귀한 거거든요. 아니 하나님 모든 거 하나님 건데 금덩어리도 진짜 좋으면 그거 주지 왜 안 주겠어요? 또 필요하면 줘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천지를 만드신 능력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가 따갑도록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요 십자가를 앞두고 나서는 특별히 말씀을 많이 줬어요. 위험하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 비참한 거 아니야. 그거는 영광이야 영광.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너희보다 갈릴리로 먼저 갈게. 너희들 낙심하지 마. 붙들어 줄게. 그거 말씀을 줬죠. 내가 목자를 탁 치니까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쳐버리니까 제자들이 막 흩어져 버렸어요. 도망가면서 생각이 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구나. 우리가 도망가는 거 이거 망하는 게 아니네. 그러면서 딱 정신을 또 차리는 겁니다. 말씀이 딱 생각나니까 그냥 사는 겁니다. 자살 안 하고. 내가 가는 거는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 거야. 너희들 천국으로 이끌라고 그래. 좋은 일이야. 성령이 올 거야.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줬죠. 근데 제자들은 고비 때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그 말씀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됐고요. 기적이란 기적을 다 행했고요.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제자들도요,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놓칩니다. 딴 생각 많이 해요. 괜히 믿었나. 그러면 막 갑자기 낙심이 팍 되고 갑자기 위험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이 없어져요. 내가 왜 살지? 내가 살 가치가 있을까? 뭐 이러면서 그냥 인생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 속에 거하는 것이고 내 안에 말씀이 살아서 있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 인생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무슨 생각 하셨습니까? 다른 사람 말이 자꾸 내 생각에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참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나에게 영향을 주고 성경을 읽고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진짜 성공했을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니까 너희들 안에 내가 살아서 나를 너희들을 통해서 많이 나타낼게. 하나님 주님이 딱 나타내 주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성패는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에 있고 여러분 어떤 카드도 하나님 말씀하고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예배 안 드려도 좋으니까 막 직장 좋은 거 멀리 그냥 월급 많이 준 데 가라. 그거 단기간에는 좋을지 몰라요. 절대로 이익이 안 될 겁니다. 말씀하고 왜 바꿔요? 나는 굶어 죽어도 좋다. 나는 예배 드려야 돼. 이게 신앙이죠, 이게. 이 거한다고 하는 것은 한두 번 방문하고 인사하는 게 아닙니다. 잠시 머물렀다 가는 게 아니에요. 텐트 치고 예수 모시고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게 나왔잖아요. 노예에서 출애굽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출애굽했으면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의 땅, 그게 바로 데려가면 될 텐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순례를 하겠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노숙자 생활을 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줬어요. 하나를 줬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게. 성막을 하나 딱 지어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봐서는 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막 불편해요. 왜냐니까 눈치가 자꾸 보이거든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막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죄지으면 막 그냥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안 하면 은혜를 안 주니까요. 그리고 막 하나님 안 믿고 싶고 이렇게 하면 또 막 은혜를 안 주니까 막 그거 불편해 이게. 아무것도 광야는 없어요. 먹을 게 있습니까? 직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를 딱 줬어요. 뭘 줬냐니까 말씀 하나만 딱 줬어요. 모세의 설교만 딱 줬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한도 없었습니다. 도망갈 곳도 없고 이제는 이제 홍해가 갈렸었지만 이제는 홍해가 탁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옛날 노예 잘 사는 노예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이제 다리도 끊어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살 수 있는 너희들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너희들의 모든 인생을 잡아매라. 그러면 살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아매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40년 동안 먹었어요. 그리고 광야에 물이 뭐가 있어요? 목마를 때마다 샘이 터져가지고 물을 마셨어요. 옷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발이 자꾸 생기는 것도 기적이지만요 40년 동안 신발 안 떨어지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불안했어요. 이것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불평하고 모세한테 대들고 네가 괜히 말이지 잘 살고 있는 애굽 땅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고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나 이놈아 이러다가 그냥 군의에 도전했다가 열매 맺지 못하고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 다 죽어버렸어요. 믿음이 없으면요, 복 못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삼수갑산을 가더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 믿고 가겠다. 그러면 축복의 땅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광야 입구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참, 그것도 고생은 고생대로 해놓고 복은 복대로 못 받고, 그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고생 조금 하고 복은 복대로 팍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은 뭐냐? 아예 처음부터 그냥 나는 말씀밖에 모른다 이러면 바로 복이 와요. 출애굽 백성들이 막 재성이 막 올라와요. 막 불신이 막 생기고, 왜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과거가 막 그리워요. 그때 가마솥 옆에서 고기 막 뜯고 이럴 때 얼마나 좋았냐, 불 쬐면서. 그때마다 말씀으로 자기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능력이고 생명이고 말씀 속에 축복이 있어. 그래, 흔들리지 말자. 그렇게 자꾸 신앙 고백을 했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기쁘게 그래 가자. 가다 보면 반드시 축복이 온다. 그래야 되죠. 그게 뭐냐?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내 인생의 자리는 내가 임금이 아니야. 내 인생의 임금님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제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내 중심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겸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이죠. 당연히 달라야지.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똑같으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수준이 똑같게, 그런 하나님 나도 안 믿는다.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달라야죠. 훨씬 크고 넓죠, 이분이. 그 하나님 말씀을 갖고 이 현실을 보니까 이게 안 맞아. 당연하죠. 인간이 하는 것하고 하나님하고 맞을 수가 없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게 망할 것 같아. 말씀 믿고 가면 예배만 드리고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이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 딱 믿고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해보면 돼요. 하면 되는 겁니다. 기적이 나타나요. 장사를 하는데 술 장사를 해요. 식당 하는데 요즘 술 안 팔아라고 어떻게 장사가 되겠어요? 하나님 안 기뻐하는구나. 술 장사만 굶어 죽어 좋으니까 술 장사 하지 말자. 그리고 막 커피로 바꿀까?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아가지만은요, 한 반쯤 거짓말합니다. 맞아. 하나님 다 보고 있는데 정말 정직하게 살자. 그리고 남한테 이야기할 때도 과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팩트만 이야기하자. 해보는 거예요. 재미는 없지만 그 진실하잖아요. 하나님 진실한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또 떼먹은 돈이 있으면 갚아주자. 안 갚아도 돼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그 사람도 포기했거든요. 워낙 즐기게 안 주니까. 그래도 내 마음이 불편하네. 되는 대로 갚자. 만이라도 갚자. 되는 대로. 또 잘못된 사람하고 사귀고 있고 이렇게 하면은 원래 잘못된 교제가 삼삼하고 재밌거든요. 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거. 만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전부 다 손해보는 것 같고 그냥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먹고 사는 거 이거 힘들지만 그래도 먼저 예배를 드리자. 주님께 먼저 물질을 받아 바치자. 이게 뭐냐니까 이게 하나님 따르는 거예요. 이게 어려울 거 없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 영혼을 그렇게 깨끗하게 만드시고 우리 일단 그렇게 평안하게 만드세요. 막 힘을 줘요. 그리고 놀랍게 믿음이 자꾸 생겨.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살아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커먼 마음 먹고 있고 이러면 말씀이 없어져 버려요. 죽어버려. 흙탕 물에는 말씀이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깨끗한 물에 말씀이 이렇게 다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막혔는데 열려버려요. 여러분, 우리 생각을 못 버리냐면은 우리 생각처럼 하면 될 것 같거든요. 해보세요. 안 될 겁니다.
또 우리 생각대로 돼도 안 돼요. 그 유혹입니다. 그 욕심이에요. 그거 나중에 심판감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고 하나님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겠어요. 그러면 열매가 많이 맺힐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가면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당장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또 현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보장된 것들이 참 많아요. 나에게는 갖춰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살지 말아야 될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몸과 마음이 이게요 쉽지가 않아요. 생각은 있는데 몸이 따라가지를 않아요. 내가 착한 일 해야지 생각은 하는데 몸은 벌써 나쁜 짓 하고 있어. 우리 몸과 마음이 따로 놀아요. 이게 생각과 행동이 완전히 딴판이에요. 이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체질에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은 자꾸 깨끗하게 살아라, 욕심내지 마라 자꾸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뭐 욕심내고 싶고 죄도 적당히 좀 적당히 짓고 이렇게 살맛이 나지 깨끗하게 살아 이렇게 하니까 참 체질이 안 맞아요. 우리 체질에. 세상은 아예 말씀을 싫어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보면 막 술맛 떨어진다 이래도 막 그냥 미워해요. 그래서 자꾸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생각으로 안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에게 먼저 우리 모습을 보여줘요. 네 모습을 봐라. 내 모습을 보니까 뭐 자랑한 것밖에 없고 내 고집은 뭐 엄청나게 세고 막 그냥 잘난 체는 다 해버리고 욕심은 막 볼태기만 더덕더덕 붙어 있고 막 내 생각이 절대로 안 바꾸고 말이지. 내 목표를 정해가지고 막 하나님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막 끝까지 해버려요. 나는 하나님 무시하고 내 일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아이고 바보야 버저리야 주님 자꾸 책망하는데도 그 고집을 못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서 뭐 해야 되느냐? 복을만 두드리 잡아야 돼요. 하나님 내 고집이고 또 올라왔네. 내 성질머리 또 올라왔네. 이거 막 십자가에 가서 막 정으로 막 두드리 패세요. 막 어떤 사람 진짜 제가 보니까요 진짜 안에서 화가 올라오니까 어떻게 하냐니까 머리를 가지고 벽에다 들이박아버려요. 얼마나 이 화가 안 풀리는지. 그렇게 해야 돼서 풀리면 다행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와 치열하게 전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중심으로 탁 올라와요. 하나님이 나에게 제 위치를 딱 차지하는 겁니다. 예수가 나에게 왕으로 탁 올라와요. 그러면 됐다. 그때부터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뤄줄게.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능력의 종입니다. 얼마나 기도가 셌던지요. 기도하니까 하늘 문이 다 젖버렸어. 비가 3년 반 동안 안 와. 3년 반 지나고 나서 하나님 이제 고만 고통 주고 하늘 문을 열어서 비를 주세요 하니까 또 비가 와. 그래서 이 사람 기도는 얼마나 큰지. 기도하면 하늘 문을 열었다가 하늘 문을 닫았다.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왜 이런 기도를 했냐니까. 비를 많이 줘야지. 왜 이런 기도를 했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고 바알 우상이 준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막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요.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 지금 팽개치고 막 우상을 따라가고 있어요. 말씀이 제 위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불의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그의 영광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십시오. 딱 기도해버리는 거예요. 하늘 문이 쫙 닫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뭐 내가 먹고 살고 이런 거 신경을 쓰지 않아요. 죽어도 돼요. 다 내려놨어요. 뭘 위해서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그의 기도는 즉각 응답되었고 심지어요 무슨 일까지 생겼냐면 비만 오는 게 아니고
하늘에 불이 떨어져 버렸어요. 불이 팍 떨어져 재물 다 태워버렸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1세대들이 이게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근데 그 1.5세대들이 있어요. 그리고 2세대들은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자식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믿음이 있었어요. 아버지들은 믿음이 없었는데 자식들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이 2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이들은 막 분명했어요. 목적이. 어떤 목적이냐. 이 가나안의 죄를 이거 정죄해야, 심판해야 된다. 그리고 이 가나안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다스리는 정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런 사명감이 불탔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요단강이 갈라져 버렸어요. 여리고성이 막 무너져 버렸어요. 해와 달이 멈춰 버렸어요. 기가 막힌 일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잖아요. 해와 달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저 적군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해가 넘어가면 이제 적군들이 숨어요. 해가 멈춰라! 멈춰 버렸어요. 싹 가난 그 나쁜 놈 다 죽여버렸어요. 이 말씀에 사로잡히면요, 기가 막힌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기도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왜 기도한 대로 안 되나? 늘 두마 양다리 걸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그때는 군대를 휴가가 정식 휴가 3번이에요. 저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군대 휴가 3번을 어린이 캠프하고 청소년 캠프를 위해서 좀 쓰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넘어간다. 그런데 뭐 고참이야 좀 나은데 뭐 이제 이등병이 가가지고 무슨 휴가 하는데 어떻게 캠프하고 수련회 같은 거 전부 다 방학인데 그 대목인데 다 고참들이 그거 다 나가려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기도했어요. 무서운 인사계 상사가 막 굉장했어요 그때. 그리고 제 지휘관이 불교도 신실한 불교도였어요. 고참들이 막 서슬프래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나갔겠습니까? 안 나갔겠습니까? 나갔죠 당연히. 그때는 보름을 딱 줬는데요, 한 주는 청소년 캠프, 그 다음 주는 어린이 캠프. 캠프하다가 그냥 볼일 다 봤어요. 저는 친구 안 만났어요. 3번을 딱 그렇게 나왔어요. 참 신기하죠. 신기해요 여러분. 기도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휴가 내 마음대로 안 써요. 하나님, 내 영혼을 위해서 내 휴가를 쓰겠습니다. 바로 풀입했습니다 이거. 제가 훈련소에서 자대 배치를 이제 받게 됐는데 후반기 교육을 부산에서 받게 되었어요. 근데 군대 오기 전에 또 기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너무 작은 개척교회인데 좀 그곳에 가까이 가서 좀 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후반기 교육을 한 300명, 400명이 이제 부산에서 받게 되었는데 12주 교육을 받았는데 딱 6사람이 서울 근교로 발령이 났어요. 발령이라고 안 하고 우리는 뭐 그냥 자대 배치를 받게 되었죠. 근데 그래서 그때 주위 부대가 세 부대인데 2명씩 이제 이게 또 분리가 돼야 돼요. 딱 나랑 둘이가 어디 가냐? 우리 교회랑 제일 가까운 데로 딱 배정이 났어요. 그래서 막 교회를 얼마나 자주 갔는지 몰라요. 하나님. 여러분, 군대에서는요,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 뜻대로 되더라니까요. 정말 내가 교회를 사랑했고요. 정말 영혼을 사랑했어요. 기도하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을 때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좀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날짜까지 다 이야기했어요. 매달 며칠부터 며칠, 그때 휴가를 달라고. 그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를 너무 원론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려 있으면 마음껏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도 안 해도 주님 내 거 필요 다 알고 있는데 뭐 기도할 필요가 있나? 그거 전부 다 그 불신앙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면 되고 하나님의 뜻이면 안 된다. 그런 사람 말하는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 게 됐어요. 한 10년 정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 말하면 내가 믿겠어요. 몇 분 기도해보고 뭐 아이고 안 되네.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그런 게 됐어요. 한 10년 기도하세요.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40일 정도 다 기도 다 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요, 모든 것을 다 기도했습니다. 심지어요, 저 기도 너무 기복적이야. 그런 오해를 받아가면서까지 기도했어요.
기도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자꾸 할 거 안 할 거 고르고 그렇게 해요. 자주 하고 오래오래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부흥이 꺼진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기도에 약합니다.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좀 믿음 있다 싶은 사람들은 목소리가 제대로 된 목소리가 없어요. 좀 이래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대.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늘 목이 잠겨 있어요. 이건 뭐 목소리가 너무 좋아. 기도를 안 해가지고. 왜냐면 입시 앞두면 막 다 기도하고, 진급 앞두면 막 기도하고, 군인들 막 가면 막 갑자기 군인 있으니까 군인 뭐 부인들이 막 기도해요. 보니까 진급처럼. 성질 앞두고 있으면 막 새벽 기도 나오고.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제가 그 대구에 목회할 때 사장님은 사업 참 기독교적으로 했는데 확장할 때마다 부부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간절히 새벽 기도를 했어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제 사업 작정을 하고 1년 딱 작정 기도를 했어요. 진짜 제가 봤는데 한 번을 안 빠져. 365일을 진짜 그 시간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업이 열리는 겁니다. 의외로 사람들은요, 기도의 능력보다는 백을 믿고 세상 능력을 믿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소원 빌지 말고 주님과 먼저 사귀세요. 그런 사람 기도 안 해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고상한 뜻을 가지고 부모님께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정이 이래서 돼. 그런 거 꼭 안 해요. 돈 떨어지면 찾아와요. 돈 주세요. 지 아쉬우면 막 찾아와요. 손 벌리고. 그때 찾아오는 거 귀한 거잖아요. 그때 대화하면 돼요. 너 공부 잘하고 있냐 지금? 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미래가 있겠냐? 그때 뭐라 하면 돼요. 데이트 네 하고 있는데 그거 조심해야 고 유혹이다 그거. 시험 너 어떻게 지금 잘 준비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대화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두고 무조건 기도하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갖고 주님과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합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하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체험하게 될 겁니다. 사업을 두고 기도하시고, 진학을 두고 기도하시고, 결혼을 두고 기도하시고, 병을 두고 기도하시고, 부부 문제를 두고 기도하시고, 다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고백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열매가 맺힙니다. 어떤 분들은요, 저분은 항상 기도하는 집사님이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그 기도 자리를 지키고 있네. 보세요. 응답의 역사가 많을 줄 믿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딱 붙들리고 기도 팍 하면 열매를 많이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흉내로 안 됩니다. 신앙은 종교 행위로 막 주일에 한번 됐으니까 억지로 와서 그래서는 안 돼요. 진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신앙 여유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이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여차하면 내가 그냥 살 길 내 알아서 간다. 그냥 도망갈 국리라고 다리 양쪽에 또 걸치고 있으니까 그게 될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겠더라.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라. 형식기로 안 된다. 종교행위로 안 된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믿으려면 목숨 걸고 믿어라. 더듬어 믿어가지고 죽도 밥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쪽 질도 중요하죠. 너무너무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열매 덩어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막 그냥 열매가 막 주렁주렁 달려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뭐 주님이 안 준 열매를 자꾸 주렁주렁 달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되고 이렇게 하면 그 나무에다가 그냥 뭐 종도 달아놓고 막 거기다 그 지금 초콜릿도 달아놓고 그건 열매 아니에요. 세상에 가져와서 걸어놓은 거예요. 그거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이 내 속에서 막 열매가 막 나타나요. 도덕적인 열매, 그리고 막 현실적인 열매.
그냥 사랑의 열매, 관계의 열매 막 줘야 돼요. 그거 받아야 나눠주지 않겠어요? 내가 뭐 쫓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열매를 많이 받아야, 사랑을 많이 받아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주잖아요. 예수님께 내 용서를 많이 받아야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부부가 왜 싸워요? 자기가 사랑을 못 받으니까 막 그 배우자가 막 눈에 거슬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만 하면만 정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가 은혜를 못 받으니까 막 애꿎은 가까운 사람에게 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열매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열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많이 받으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제 장모님은요, 김치를 참 잘 담그세요. 그래서 김치를 가지고 이제 대구에서 목회할 때 우리 도시락 교육자들이 같이 먹거든요. 그럼 그 맛을 딱 보는 순간 교육자들의 눈이 막 번쩍 뜨요. 이거 혹시 사모님이 만든 거세요? 그렇게 하면 이제 제가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제 우리 집 사람 영광으로 돌아가니까 안 되죠. 장모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되죠. 그러면 또 마음속에 하나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 뱃속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맛이 이렇게 다를까? 그것도 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막 우리 장모님이 그냥 그 이론은 이야기 안 해요. 장모님이 그러고 말아채버려요. 그럼 예술이다, 예술. 막 혀에 녹아버린다 이렇게 하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막 칭찬을 해요. 그 맛있는 김치를 제가 혼자 먹겠다고 싸지 않고 탁 가져왔는데 막 그냥 그러면 우리 장모님에게 칭찬이 안 됐을 겁니다. 그거 이야기해주면 장모님이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김치를 담가주네. 주의 종들이 맛있다 이러니까 막 갖다 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장모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지고 사람들이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겠어요. 여러분,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막 사랑하고 막 그래 막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복덩어리잖아요. 우리 자신이 보석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작품이에요. 하나님 작품. 역시 위대한 작품들을 딱 보는 순간 감이 와. 영감이 막 생겨요. 사람들이 희망을 주고 뭔가 생각할 거리를 막 주고 살맛을 막 생겨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를 보는데 저 인간 왜 사나? 아우 죽지도 않고 괴롭다 피곤하다.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되겠어요. 나를 보면 막 살맛이 난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딱 병 고치면 알았어요. 저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예수님 병 고치고 사람들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설교하면 내게 영광이 오면 안 돼요. 저 설교는 최 목사 설교가 아니야. 저거는 예수님이 설교야. 저거 예수님의 음성이야. 영광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그러면 참 제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고 이렇게 하면 막 늘 구질구질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막 금욕적으로 살고 뭐 훈련만 하고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다. 그러나 내 예수가 오는 것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가서 풍성히 사세요. 왜 이렇게 늘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살고 그렇게 하세요? 아름답게 사세요. 가치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거 정말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자죠. 그런 축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